오늘은 변화될 때까지 주님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행쿠 쿠네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술한 책에서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건데요. 자, 변화될 때까지 주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저는 요한복음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 자,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베드로도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오. 그래서 주님을 쫓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명확한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하나씩 살펴보면 디메오는 명예라는 뜻이고요. 혹은 귀하게 여김이란 뜻인데 그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를 정리해 보면 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의 아들이란 뜻인데 자, 그 이름과 달리 여리고에 거하는 바디메오는 현재 맹인이고 길가에 앉아 있는 거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는 율법, 그죠? 율법성을 의미하고 또는 물이 있어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는 장소로도 나오는데 자, 지금 그곳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눈먼 거린이 그 여리고에서 나가시던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이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마침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의 이름대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들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외쳤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시킬 정도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들과 무리들 앞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그의 외침을 무시하거나 듣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도움이나 변화도 없이 현 상태로 하루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혼자였고 그의 절박한 필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의 절박함 때문에 부르짖으면 잠잠하라 꾸짖는 사람들 있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외치고 싶은데 이렇게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변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그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바디메오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또 바디메오는 영원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변화가 임하기까지 어떻게 주님께 밀고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주님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시선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주님을 붙드는 한 사람에 의해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홀로 두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주님은 아시죠? 누가 나를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는지를 아세요. 분명히 좀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거에 제지를 당할 수 없는 내면의 갈망이 있었어요. 오직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을 홀로 두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홀로 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다 기도해요. 그죠?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에 대해 질문했었고 제자들은 기도에 관해 물을 정도로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갈급했지만 육체적 필요에 더 줄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셨을 때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때는 사람들이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말을 깨닫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나눠주고 그들을 기도로 초청하셨을 때 그때는 숫자가 하나하나 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같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회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교제나 식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자, 기도의 모임, 주중에 있는 기도의 모임에는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종류의 굶주림이 개발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종류의 굶주림.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영적 굶주림이에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찾습니다. 성경엔 이런 굶주림을 가진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인생 성공의 열쇠는 오직 기도의 삶에 있음을 알았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굶주림이 없다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거나 내 안에 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여러분 가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부유하시되 심령은 가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험할 때도 그들이 돌로 치려할 때도 사람들이 떠날 때도 기도하셨고요. 거기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상황이나 혹은 내게 느낌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요. 하나님의 집은 어쨌든 간에 기도의 집이 되든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나의 몸은 기도의 집이든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든지 될 건데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제가 첫 번째로 권면을 하면 저는 첫 번째가 기도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으로의 역할이 있고요. 기도는 기도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령과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분향이 있죠. 그 기도의 분향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는 것을 항상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박한 변화를 위해서 바디메오는 여러 방법을 구했는데 그의 기적적인 변화의 단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그는 예수님을 홀로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여전히 변함없는 어둠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눈먼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며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선택한 행동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진 자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방해하고 주님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는 더욱 크고 강하게 불렀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또 응답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기에 그저 끈질기게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파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감지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방치의 고통에서 나온 외침입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그처럼 간절히 부르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틀린 겁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부르짖음과 유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실상 그를 떠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또는 그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잠시 얼굴을 가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홀로 있는 시간의 고통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둠의 깊이를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에 비할 수 있는데 처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그냥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 크라조입니다. 정확히는 까마귀처럼 깍깍 울다 이 소리예요. 그냥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그 뜻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크게 부르다,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부르짖다, 외치다, 탄원하다는 뜻으로 그런 깊은 곳에서부터 크게 외쳐 예수님을 강하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조용히 시키자 그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 더 추가된 단어가 헬라어 말론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오히려 더 멀리, 더 많이, 더 길게라는 의미가 여기에 추가됩니다. 이는 더 크고 강하게 소리 지르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말리니까 아예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아예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내면의 깊은 갈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가 그를 조용히 시키자 바디메오는 더 크고 강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는 깨달았죠. 주님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주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거지로서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다른 길이 없을 때 우리가 전진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좀 살만하고 피할 길이 있으면 이렇게 전진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전진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도우심을 깨달을 때 더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가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자신의 처지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발걸음을 막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용기 내어서 소리를 질렀지만 주님이 듣지 못하셨는가? 이 생각에 더 간절해졌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저지하죠. 사람들이 저지하니까 자신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내 삶이 돌파될 기회가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에 완전히 전혀 다른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혼의 깊은 탄식은 모든 사람들의 말, 모든 사람들의 위선을 압도해버립니다. 인생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만이 내 기도의 전부일 때가 있어요. 아멘. 저도 이런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부르짖었고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울었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때는 제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영적인 굶주림 속에 있어서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길 원하는 게 내 기도의 전부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정말 많이 기도했던 거는 거의 그냥 24시간 거의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보통 10시간에서 15시간씩 기도했었어요. 한동안은.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이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 내 처지,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의 그 영적 굶주림 앞에는요,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자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자, 그는 참으로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화되기를 원했고 진정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흑암 속에서 계속 넘어지고 기대는 삶에 지쳐 있었고, 자,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어둠이 있어요. 그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죠. 어떤 사람은 손이 말랐고 다 각자의 삶의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도 자신의 어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는 변화되길 정말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상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실은 변화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변화되기는 싫어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변화를 결심하고 지금 현실에 대한 여러분 불만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눈먼 소경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고침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내가 주님을 정말로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죠. 그는 주님께 분명히 대답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변화를 위한 선택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에서 생각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변화를 위한 마음 깊은 곳의 소원이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변화를 위한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죠. 분명히 내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보면 자,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으며 그리고 보게 됨으로 인해서 참된 회심을 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자, 그에게는 한때 나는 맹인이어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맹인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맹인이었지만 자, 보게 되었죠. 자, 참된 회심을 하게 되고요. 참된 회심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죠. 참된 회심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저 그냥 빈 기도를 드리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지속하는 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2절 가사가 지금 빠졌죠. 2절 가사는 첫째 1절은 예수 우리 왕이요. 2절은 예수 우리 주시여요. 예, 우리 왕일 뿐더러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참된 회심을 하면 반드시 참된 제자로 나아갑니다. 눈을 뜨면 일어나. 자, 그의 삶은 단순하죠. 눈을 뜨면 일어나서 구걸하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눈을 떠 보게 되면 자신만을 생각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 거지의 사고방식은 오직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예배자의 사고방식은 오직 주님에 관한 겁니다. 오직 주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에게는 참된 간증이 생겨요. 내가 옛날엔 맹인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못 봤어. 몰랐어.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 근데 정말로 변화되면 참된 간증이 그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다 합니다. 자, 그는 지금 변화를 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언제요? 지금이에요. 대부분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할게요 라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변화될 마음도 변화될 준비도 안 돼 있죠. 자,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던 길이었고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자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위기감을 좀 느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시란 소리를 반드시 듣게 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반드시 듣게 해. 근데 선택은 변화되고자 하는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지 않을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안 돼요. 내가 이래서 안 돼요. 자, 핑계 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데 변하지 않는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삶의 변화가 임하기 전에 지금의 모든 상황이 내게 익숙하고 좋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경건해지고 더 완벽해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들고 일어나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겉옷을 벗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육으로 따르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세리였고 창기였고 어부죠. 오히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새로운 삶 살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 삶이 내가 이 일을 관둬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변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이 순간을 잡으면 그의 삶은 완전히 주님에 의해서 바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종종 마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없어. 너 기도 그만해.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 교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봤어. 자, 이런 말들. 사람의 말이죠. 이거 사람의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변화를 원했는데 지금 다른 이들의 행동은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은 아니야. 오늘 아니야. 오늘은 너의 변화의 날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 사역 다 끝났어. 이제 여리고에서 내려가고 계시는데 힘들게 붙잡지 마. 자, 그렇게 믿게 하죠. 근데 참된 회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를 갈망할 때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완전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감정이나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만 시작된다는 것. 더 이상 현재의 삶을 살기 싫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넘으세요. 사람들의 말을 뛰어넘으세요. 내가 더 이상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하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뛰어넘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50절에 보면 그는 안주하지 않았죠? 예,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거늘. 예, 바디메오의 겉옷은 눈먼 자를 덮는 덮개였어요. 이 덮개는 몸의 체온을 보호하고 또한 땅에 펼치고 또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옷. 예, 그런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은 그가 안주라는 덮개와 또 익숙함이라는 덮개를 내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이 삶에 안주하는 거 이제 더 싫어. 이런 익숙함, 잘못된 익숙함에 젖어든 거 있죠. 잘못된 습관에 젖어든 삶. 이제 벗어버리고 싶어. 여러분은 내어버릴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내어버릴 준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나올 거예요. 예, 겉옷을 내버리는 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에 온전히 기대는 선택입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이랑 많은 대화를 했지만 예전에 제가 천안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내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2시간 그거를 한 달 만에 완전히 다 쓸어버리셨어요. 옛 방식, 너의 그 예전의 삶의 경험들 가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생판 모르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주한 거, 익숙한 것을 통해서 예,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나오고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고 예, 새로운 삶의 방법이 생기고 예, 새로운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에 온전히 기대는 여러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요 즉시 임하기도 하지만 매일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변화된 자가 있고 시간이 예,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화된 것은 그가 시간이 좀 걸렸죠. 예, 예수님은 바람 앞에 갈대와 같이 휘어지다는 뜻의 시몬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은 바람 앞에 갈대와 같이 휘어지다. 자, 이 이름을 바위라는 뜻의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변화시켰습니다. 자, 베드로는 바람이 불 때 휘어지는 갈대와 같은 사람에서 훗날 주님의 능력의 사도로 견고한 반석이 될 때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쉽지 않고요. 유쾌하지도 않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좀 더 진지해질 때 바디메오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낙담시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휘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어렵게는 하겠지만 절대 우리는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을 때 무리들은 그를 잠잠케 하는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가지 마라. 자,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을 향해 과격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침묵시켜 낙심시키려는 흐름은 여러분 항상 있게 될 겁니다. 항상. 그때 기억할 것은 쉬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먼 바디메오처럼 흑암에서 걸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 세상의 영을 여러분 완전히 쳐내시고 그 세상의 영향력을 여러분 완전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로 걸어나오는 그의 의지는 영원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묻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자, 주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여기 앉아 있느냐. 그죠? 어찌하여 여기 앉아 있느냐. 자, 극심한 기근이 임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내일이면 기근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마리아에 몇 년 동안 갇혀서 부모가 아이까지 잡아먹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일이면 기근이 끝날 거야. 안 믿어지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이제 하나님은 뭐를 준비했어요? 이제 변화가 임하고 마침내 충분한 양식이 생겨날 예정이었는데 자, 그 메시지를 환경 속에서 믿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때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자, 이렇게 말하며 살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들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고민이 있길 원합니다. 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자,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래서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했지만 어차피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면 들어가는 기회로 잡기로 한 것이죠. 어차피 이러하거나 뭐 저러하거나 죽게 된다면 위험을 간수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우리에게 만드십니다. 옆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오직 앞으로만 가야 되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좌우명이 어차피 인생은 한판이었거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차피 인생은 한판이야. 어차피 인생은 한판이야. 네, 그러고 살았거든요. 자, 나병 환자들에게는 기다리거나 죽거나 행동을 해야 될 선택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나병 환자야.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러면은 옳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은 우리 마음. 그리고 마음의 태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자기를 고집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자아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나병 환자 4명은 야, 우리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몰골로 이 인생을 살아가느니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인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심각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변화받기를 원했고 자, 그들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셨고요. 그 발걸음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승리자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바디메오처럼 더 이상 같은 장소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새날이 시작될 내일을 바라봐야 됐죠. 내일
완전히 결단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일 우리는 달라질 거야. 내일 나는 다를 거야. 내일 나는 완전히 변화될 거야. 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바디메오는 모두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더는 같은 자리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 당신은 그토록 소원하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청산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변화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자, 이분의 간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어느 날 안 되겠다. 이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겠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판의 날을 이제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저도 요즘 이러고 있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어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지속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드디어 결판의 날이 왔습니다. 자, 그날 결판의 날이 왔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음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싸움을 보기 위해서 온 동네 아이들이 이제 몰려들었죠. 근데 싸움이 시작한 지 딱 몇 초 만에 상대방은 나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자, 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래 며칠만 하면 보디빌더처럼 근육질로 변해 있을 거라고 완전히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착각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투자 없는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훈련을 하고 싶지 않아. 투자하고 싶지 않아. 자, 우리가 대학 대입시험 이번에 이제 학생들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열매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자, 이 사건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지속적인 노력임을 깨달은 겁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신고 거둠의 법칙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다면 결코 거둘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변화될 거야. 그것은 여러분 완전한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갑자기 성령을 팍 부어주셔갖고 내가 완전 새 사람이 될 거야. 자, 그런 것은 완전히 극소수에게만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유산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유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봐 이러는 거예요. 살아봐. 근데 자, 그의 깨끗하지 못한 삶의 습관 때문에 모두 탕진해 버렸죠. 그는 세상에 나가서 기대에 부푼 죄를 향한 잠깐의 그 잘못된 선택이 그의 삶을 거덜나게 했죠. 그의 재산, 그의 믿음을 다 까먹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삶이 거덜나게 됐고요. 마침내 변화와 회복을 위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할 때에야 아버지를 기억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가.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는 변화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어떤 고통과 또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따를지라도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본질적으로 막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여러분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기도하지 마. 누가 그럽니까? 내 스스로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다스려야 되고 이것에는 단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아멘? 지속적으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씹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자, 변화를 받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을 강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변화될 수 없다고 믿고 이 변화를 거절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변화된 삶보다 죄된 지금의 삶의 습관을 더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서 가셔야 돼. 스스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계속 그분의 말씀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홀로 두지 마라. 내 앞에 나와라.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시에는 그가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쩌다 함께 대화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간음에 대해 간음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 중에 이렇게 영적인 예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앞에 앉은 사람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당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입을 열어서도 왜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듣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손을 뻗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기회였죠. 변화의 기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눈물은 흘렸지만 안 받아들여요. 죄에는 끊지 못할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슬프게도 그는 계속되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예배자에게 어떤 교회 가서 예배 가운데 있는 한 자매에게 주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예언을 해줬는데 그 자매에게 현재 적절치 못한 상대와 당신이 사귀고 있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자, 이 자매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특히나 믿지 않는 상대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에 대한 표적으로 그 자매가 사귀는 사람의 이름까지 알려줬습니다. 주님은 자매가 변화되기를 그 사람과 결별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자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와 바디메오 같이 자매는 안주하지 않고 그래 이제 내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변화의 발걸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늘 상급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안수를 하면 제가 집사 때인데 오히려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성령 충만했거든요. 딱 하면 환상이 열어지고 그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고 좀 전에 했던 일까지도 알려주셨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대로 얘기해 주면 깜짝 놀라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치부를 다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되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돌이킬 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으셔야 돼요.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지금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높은 차원의 삶을 원합니다. 바디메우처럼 변화를 위한 발걸음은 좌절과 실패를 넘어서 반드시 승리로 인도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자, 이러한 결단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공의의 씨앗을 심는 이 지속적인 선택의 삶에 대해서 말했죠. 저 호세아에게도 어떻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또 데려오고 오고 또 데려오고 근데 지속적인 선택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공의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씨 뿌림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씨 뿌림의 원칙. 자신의 삶을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올바른 작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매번의 선택은 지금 자기 안에 자기 삶에 작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는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위해서 씨 뿌리는 선택으로 의로운 생각, 의로운 습관, 의로운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변화의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매일 심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씨앗들을 여러분 심으시기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지만 번번이 같은 것에 넘어져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사실 우리 하루의 삶을 지켜서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은 후로 많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꼭 넘어지는 죄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의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자,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인데, 자,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이지만, 공의의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는 지금 승리의 발걸음을 뛰는 거고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 제사장. 자, 그는 알았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뜻대로 될 거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고,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서 먼저 범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속하도록 내버려 둔 엘리 제사장의 그 선택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로 문제가 생겼죠.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삶과 아들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매일의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는 매일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도전을 만나게 되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회개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과 또 나를 도와주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격려가 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아직도 버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판단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죠. 자, 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저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자, 성도들에 대해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행동을 되게 싫어하셨고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변화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잘못됐죠. 왜 잘못됐습니까? 주님이 아닌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문제였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죄가 버려지지도 않아. 계속 실패하던 끝에 마침내 내가 회심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라는 말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께 이 두 표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계속 주님께 사과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반드시 바꾸기 원한다는, 내가 바뀌기 원한다는 확실한 결단은 없었던 겁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다시 그 일을 해서 너무 죄송하고 내 마음도 좋지 않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시 그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과죠. 제가 요새 계속 말하는 거,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순양이나 이런 예물, 제사를 드리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악덩어리니까. 제사의 예물이 죄악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과일 뿐이다. 매일마다 죄 짓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오는 것은 사과일 뿐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회개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나는 주님 이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죄의 뉘우침뿐만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했지만 회개 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불러냈습니다. 회개로 불러냈어요. 그의 회개로의 초점은 무엇이 참된 회개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열매를 삶에서 맺으라는 뜻이죠. 군인들에게는 더 이상 거두지 말고 도적질을 하지 말고, 자,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고 삶에서 열매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구적인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조그만 씨앗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그만 씨앗.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좋은 씨를 뿌려줬죠. 회개에 합당한 그 회개를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말해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여러분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회개는 씨앗을 뿌리는 매일의 선택이 자라서 변화된 삶이라는 영구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이요. 주님 오늘 나는 죄된 선택을 멈추기로 선택합니다. 이런 매일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씨뿌림인데, 자, 눈먼 바디메우가 어둠에서 나와서 치유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선택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 선택은 변화될 때까지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예수님을 외쳐 부르는 그 조그만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아멘. 예수님을 크게 불렀더니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 이 조그만 선택을 오늘 여러분이 시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 자, 이 의지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삶이 새롭게 기다리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작은 외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